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교회 창립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1994년 5월 10일 토요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나는 누구를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 영혼은 어디에서 자라났는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낳고 기른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고통과 눈물과 희생의 은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우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왔을 때에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출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출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아이를 출산하는데 10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출산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10개월이 아니라 10년 동안 기다리면 누군가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애를 태웠을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 나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교회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권사님이 다가와 말했답니다. 왜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를 떠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뜨겁게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상황에 지치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떠오르는 한 곳, 그것은 어디였는가? 사업도 해보고 돈도 벌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답니다. 내가 처음 눈물 흘리던 곳이 어디였는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곳이 어디였는가? 그 답은 하나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다시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잊고 살았던 가사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집니다. 그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가 돌아올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있고 일을 시키는 것도 있고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무너졌을 때에 돌아갈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떠났던 자도 다시 받아주는 곳, 실패한 자도 다시 품어주는 곳, 눈물 흘릴 수 있는 곳,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특징이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는 것이고, 그 남자가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누군가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왔니?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왔다. 돌아와 줘서 고맙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낳은 자식인데 또다시 낳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났다가 돌아오고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는 한 번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품고 계속 기다리고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기른 어부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말씀으로 먹이고 예배로 숨쉬게 하고 공동체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권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는 책망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나았는데 왜 또 해산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다다를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그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는 지금도 고통 중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떠난 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는 오늘도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교회인가? 불편하면 떠나는 것이 교회인가? 아니면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가? 부모는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효자 신앙인가? 소비자 신앙인가? 우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나를 낳아주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효자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하듯이 교회를 향한 효심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조금 학력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세상 지위가 열악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까? 나를 낳은 분이 부모입니다. 교회가 조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교회가 나를 낳은 곳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효자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자라게 해왔고 키워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면서 교회를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떠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를 다하는 것처럼 나를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눈에 차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것을 내가 채우라고, 내가 여기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효자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신앙의 어버이를 향한 영적인 효도를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과 그리고 교회 창립 주일 같이 겹쳐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효와 교회를 그리고 어머니와 교회를 자녀를 연관시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효하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효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잊고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내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를 낳았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케어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교회에 효를 다하고 있는가, 효자신앙을 다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로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수없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떤 주교소 갔더니 여기저기 글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눈물을 아는 자는 베개밖에 없다.
모르게 내가 흘리는 눈물은 베개만 안 돼요. 난 그 글귀를 보면서 사진 하나 찍어왔어요. 또 다른 많은 글들도 굉장히 많이 붙여놨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은 베개가 아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흘린 사람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가 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거라. 저는 저희 손자 4명을 이렇게 보면서 차를 타고 가거나 어디 움직일 때 저거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것들끼리 싸우고 놀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게임하고 4시나 되니까 다 돼요. 이것저것 다 돼요. 그러면서 서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서로 뛰놀고 서로 때로는 눈물 흘리고 서로 밀치기도 하고, 그러나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한 형제요 한 자매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바로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효심이 가득 찬 우리 광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지극히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행복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